잠언 3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자, 잠언의 새로운 저자가 등장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31장에 가면 르무엘이 나옵니다. 솔로몬만 잠언을 쓴 게 아니고요. 솔로몬만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서 나는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만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장의 아굴이나 31장의 르무엘이나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1장 같은 경우는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왕. 만약에 이 사람이 유다 왕들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다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우리가 보통 축약형이 있고 본래 이제 확장형이 있고 또 별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릴 때 이름 있고 장사할 때 이름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면 이거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방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인이 이방인이 개념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야고보서 말씀대로 넘치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합니다. 자, 아굴이 누굴까요? 성경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아굴이라는 이름이 없어서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솔로몬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버지 야게라 그랬거든요. 야케. 근데 이 야게 이 이름이 뭐냐면 복종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겠어요?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게는 다윗을 가르치고 아굴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려면 보는 것이지만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 아굴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보세요. 르무엘이 꼭 다윗이라거나 솔로몬이라거나 그런 증거는 없고요. 또 계속 아버지인데 31장 하면 어머니가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비유대적 형태죠.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31장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기본형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사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면 솔로몬 외에 다른 또 하나의 지혜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해볼게요. 아까 야게를 복종하는 자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굴 그랬어요. 또 인물이 나오는데 이디엘입니다. 이디엘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또 비슷합니다.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여기에 이디엘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디엘. 사람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적이죠. 이름이. 그러니까는 아굴이라는 사람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준 자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해 봅니다. 또 우갈이라는 사람이 납니다. 우갈. 이름이 뭐냐? 내가 완성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물론 이 완성의 의미가 뭔지는 우리가 또 이제 별개지만 뭐 사소한 뭐 재능 하나 완성하는 거는 그림 하나 완성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냥 내용 없이 그냥 내가 완성되라는 말은 내가 의롭게 된다든지 구원 얻는다든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된다든지 즉 자기 존재의 완성을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름을 가진다. 우갈, 내가 완성되리라 이런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불완전하게 살면서도 언젠가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즉 하나님 앞에 아무 흠이 없는 자로 행위조차도 내 육체에서 아무 흠도 찰 수 없는 자로 설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에 따른 최종적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 안에는 구약 시대지만은 중보자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구원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리라 라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갈이란 이름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복종하는 자의 아들. 자, 야게가 복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복종하는 자의 아들 지혜의 말들을 모으는 자의 말들이니. 그런데요, 우리 번역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빠진 예언이 빠졌습니다. 예언. 우리 번역에는 자문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예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전반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를 그냥 원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그냥 문자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버리면 복종하는 자의 아들 현명한 말들을 모으는 자의 말씀들 곧 예언이라. 그 다음에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를 어떻게 번역하냐. 아까 이디엘이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랬고 우갈이 내가 완성되리라 그런 뜻이라 했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요? 아굴이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와 내가 완성되리라에게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또 원문에는요 이디엘이 2번 나와요. 2번. 우리 번역은 굉장히 읽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읽기 쉽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대로 번역한 거를 조금 읽기 쉽게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볼게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예언이라. 그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이름인 이디엘과 내가 완성되리라라는 뜻을 가진 우갈에게 말한 것이니라. 이게 3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우리 번역은 자문이라고 했는데 한 목사 당시 예언이라고 그러냐?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각주에도 보면 뭐였어요? 경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번 각주 경고.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면은 왜 예언이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4절을 봐보세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압니까? 모르죠. 근데 이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그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지만 아직 밝히지 않은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는 이 30장은요. 2절 3절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다. 진짜 나는 짐승만도 못한 자다. 근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잠은 이 예언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이분을 알게 됐다는 이분. 4절에 이분. 요분을 알고 나니까 나머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분을 아니까 나머지 것을 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언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 보면.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5절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꼭 누구의 글을 읽는 것 같습니까? 다윗의 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죠. 6절은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어떤 성경을 읽는 것 같으세요? 더하지 말라. 예수님의 복음서나 계시록 읽는 것 같죠? 그래요. 왜 예언이라는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쓰여질 성경을 미리 요약본으로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30장이에요. 자, 아굴은요, 그러니까는요, 이 전반부, 30장의 전반부에 뭘 보여줍니까?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정말 자기 시대만 보고 살았던, 자기 시대만 보고 살면은 소위 욕준말로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똑똑한 자로 부를 수 있을 건데 어느 순간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내가 아는 거는 똥이에요. 똥. 바울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진짜 짐승만도 못한 걸 알고 이걸 잘하고 살았구나 인지한 거예요. 왜? 메시아를 들어버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는데 이걸 본인이 이제 깨달았어요. 이 말씀의 정확하고 엄중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걸 예언하면서 일종의 경고 형태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세워라 내워라 또는 이 땅이 없어진다 하지만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주님 오시는 날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동시에 경고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경고성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은 시대의 이야기지만 메시아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이거는 1000년이 남았건 2000년이 남았건 급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참 지혜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는 깨달음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9장까지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자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지혜는요. 최종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지식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이 30장을 읽으면서 마치 1장 읽은 것처럼 지혜를 다시 정의해 드리는 겁니다. 지혜는 생명을 주는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생명과 무관한 처세술 정도는 지혜로 취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생명을 주는 깨달음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또 그리스도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야 우리가 지혜라 그럽니다. 끝에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더 노골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굴이 그가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일러줍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르듯이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냐 어떤 관계일 것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신하인지 제자인지 친구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의 이름과 지혜를 이 귀한 메시아에 대한 지혜를 전해줄 만한 관계요 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면 매우 가깝고 또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즉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자체가 뭐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것을 어리석은 자에게 줄 필요가 없다. 예,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굳이 그거를 억지로 쥐어줄 필요가 없다. 예수님도 그러세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아굴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솔로몬만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만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부어주신 게 아닌 것처럼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가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 한꺼번에 받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 당시에만 그런 기적이 필요했냐? 아니요. 수백 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와 제자들의 시대도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굳이 그때 기적은 끝났고 지금은 없다고 말할 사실 성경상 이유가 근거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의 한 600년, 700년 정도 차이고 지금 2000년 차이다. 이런 건 이유가 안 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주님 앞에 그 시간 구획을 나누려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 시간과 그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선을 그어줬는데 그런 건 없어요. 믿는 자에는 이런 표적을 따른다 그랬지 기원전 신자에는 이런 표적, 초대교회 신자에는 이런 표적, 앞으로 1000년 후 신자에는 이런 표적이 이제 없을 거다. 이런 시간 구획은 없어요. 즉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필요했던 지혜고 그때 당시 소용됐던 지혜지 오늘날에는 쓸모없는 지혜다. 이런 지혜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어떻게 하냐? 조상들에게 발사한 일을 우리 일이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읽어보세요. 옛적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조상이 지은 죄를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래요? 또 고린도서에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일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옛날에 아담이 언제적 사람인데 아담의 허리에 우리는 이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지혜는요 장소, 시간, 사람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누구나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하는 자.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처럼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때라도 성령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지혜가 불필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시효가 다해서 말라 비틀어져 부스러기처럼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 장소, 사건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부으신 지혜, 이 사람이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면 다른 시대라면 어느 시대라도 주시는 지혜, 누구에게라도 어느 때라도 소용되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대전제로 우리가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30장에는 메시아 예수를 아는 지혜가 가장 고상함이라를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는 벌써 지혜의 기본을 가진 사람이고 첫걸음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 주님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 정말 세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30장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기대와 하나님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군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아는 지식과 그로 말미암는 생명의 지혜를 더 견고히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30장을 같이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듣고 함께 읽고 함께 깨닫습니다. 함께 지혜를 얻고 함께 지혜의 능력을 가집니다.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2장 남았습니다. 정말 잠을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 2장까지 다 전하고 듣고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로 기도하면 2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그 전에 이 잠언의 마지막까지 겸손과 감사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 지혜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